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말씀해 주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이고 아들의 기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세워진 사람이 교회를 세운 거죠. 그 리더가, 성령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도전도 있고 회방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이 자리에는 정말 힘든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도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도 하고요. 이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죠. 어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혹은 그런가 하면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신비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싹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칠을 하신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싹처럼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믿음의 싹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열매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명절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결실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초실절, 맥추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이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열매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여기 우리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되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계속 젖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 주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계속 싹이어서도 안 되고 또 계속 이삭이어서도 안 되고 열매를 향해서 가야 한다 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도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더 나은 자리를 향해서 가라,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향해서 가라 하십니다. 선생이 되듯이,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여라 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보면 싹과 이삭과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싹과 이삭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또 열매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삭일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 이삭일 때 뜯어서 먹을 수는 없어요. 열매가 되어야 여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다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유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율법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율법 공동체와 세례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죠. 성령 공동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종교개혁 이전이 있고, 종교개혁 이후가 있습니다. 이 전과 후가 참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발전해가고 발전해 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수렴해 가고 있는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완성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나온다.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 더 큰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종과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참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사꾼과 목자는 이것은 참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가톨릭 교회도 은혜가 없진 않았겠죠. 훌륭한 교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축복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마음껏 성경을 보고 유수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과 엄청난 거장들과 그런 분들의 책을 마음껏 읽어볼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이런 좋은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시대의 다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로, 찾으면 찾을 것이로, 구하면 얻을 것이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늘 아래 살면서, 이런 축복 가운데 살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아들인데 아들답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없고 꿈도 없고. 이 변화라는 것은 역사의 변화지만 싹과 이삭과 열매가 된다는 것이 역사의 변화이지만 이것은 개인 안에서도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선배한테 배우기도 하고 실패도 했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난 오늘과 어제의 나는 참 다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보이고 친구가 다르게 보이고 부모의 은혜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어떠냐면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기도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이게 꿀같이 달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빨고 막 읽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졸음이 막 쏟아지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기도가 쉬운 사람이 있고 기도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한 3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이상하게 할 말이 없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과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그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가장 큰 보람이 있고 가장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한 사람이 한 명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종교개혁처럼 불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변화가 된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루터 같은 은혜의 사람들, 막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루터 시대에는 루터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시에 다 변화한 겁니다. 가령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일시에 이렇게 변화를 한 것입니다. 대부흥이죠. 이런 변화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이 일시에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0명을 통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질적인 게 있어요. 양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일시에 120명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시에 5,000명 뭐 이렇게 써 있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양적 사역도 있지만 질적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선생이 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많다는 것은 늘 어떤 거냐면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영국 같은 나라 그렇죠. 거의 한 98%, 6%에서 8% 사이로 믿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다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앵글리칸 처치죠. 다 장로교 아니면 앵글리칸 처치라면 다 기독교예요. 다 빅토리아 여왕의 나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 다 어디였습니까?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지금 5%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5%도 안 될지도 몰라요, 이제. 신앙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많아요. 많은데, 1000만 명인데, 다 에서 같은 신앙인이다, 만약에. 신앙 다 팔아먹고, 팥죽에 팔아먹고. 에서 같은 신앙인, 에서 같은 신앙이 많아진다. 아무 변화가 없죠. 에서가 막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막 쏟아냅니까, 에서가. 아무리 봐도 신앙인이 아니죠. 근데 이상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니까 그걸 막 화가 나요. 이상하게 또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죠. 그죠? 이 신앙인인 건지? 이렇게 보면 신앙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신앙이 아닌 것 같고, 이렇죠? 그거 화낼 거 아닐 텐데, 신앙이 없다면. 근데 그게 또 화가 나요, 막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많아진다. 이 역사가 달라지겠습니까? 화나면 죽이고 싶고, 열받으면 술 마시고, 똑같은 세상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 있더라도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야곱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루터 한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니까요. 다 잠들고, 다 에서 같은 신앙을 하고, 다 장작을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잘 가야죠.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도상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장의 길을 가고, 성숙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에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 그냥 족보 한 장 남았죠, 뭐. 그거 다음 없어요. 에서 어떻게 됐지? 나중에 보면 에돔은 멸망하죠.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뭐라고? 잘 가야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정말 기도를 해야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은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다 잃어버리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윤리와 도덕도 다 무너지고, 동성애의 천국이 되고, 이슬람이 들어가 다 뒤집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그렇죠. 다 고통스러운 나라, 고통이라고, 고통. 우리는 이전의 역사와는 다른 길을 열어가야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셨는가? 어떤 분이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이죠. 성령에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넘치는 데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넘치신 분. 그 사랑의 길을 가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 열매는 뭐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가신 겁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더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죽으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길을, 그 어려운 길을 온갖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 수치를 겪으시면서 그래도 계속 끝까지 다시 찾으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신 거죠. 마치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와 같아요. 심장을 이식해주잖아요. 심장도 이식이 되잖아요. 그죠? 심장 이식하면 내가 죽잖아요. 마치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죄인들은 사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희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진 자, 이들이 사도였습니다. 그 심장이 이식이 됐나 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증인이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 이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뛰어서 회당에 또 가고 회당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는데 몇 번 죽을 뻔해요, 사도가. 그런데도 또 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예수님이 끊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 말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이 되셔서 정말 죄인이 되신 거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셨기 때문에 죄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원래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버려짐을 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사도가 가죠. 또 매맞고 쫓겨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열매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이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늘 도전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셨는데 위기가 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집니까? 75세가 돼도 못 가졌는데, 죽은 자와 방부를,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죽은 자와 방부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뜻을 이루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능력을 베푸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역사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원래 우리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그가 역사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현실이 와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변화시키신다.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가야죠. 우리 김정식 씨 얘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코미디언 김정식 씨라고 있어요. 옛날에 동작 그만 이런 이런 코미디 있었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니까. 그분이.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 원래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맨날 점치고 막 무당 좋아, 거의 막 무당 쫓아다니는 그런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분이 7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7년. 교회도 못 가게, 시험에 못 가게, 교회도. 근데 이 며느리가 엄청 신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어서 남편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종이라고. 이 사람 만나라고. 이 사람 결혼을.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당장 기독교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7년을 기도한 거예요. 교회도 못 가면서. 맨날 아침마다 샤워기 틀어놓고 울면 밖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샤워기 소리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하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샤워하면서 맨날 나오고 교회도 못 가면서. 근데 7년째가 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인지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김정식 씨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자기도 막 떨어요. 막 간증하는데. 근데 일평생이 일순간에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를 일시 알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했다고 갑자기 이런 거야. 와이프가 사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하나님 주셨다고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당신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럼 뭐라고요? 오늘 믿음으로 가야죠. 그럼 뭐라고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으로 가야죠. 그것이 통로가 됩니다. 그럼 이 역사를 대단한 능력자들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어떠냐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쫓겨나시고 몰리시고 계속 뭔가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잡아가지고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려고 계속 그런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 쫓아오고 따라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기적을 내가 소돔에서 행하였다고 소돔 사람들 다 회개했을 텐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역사. 믿음으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높이십니다. 지극히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길이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죠. 다 그게 커 보이니까 어리석은 길을 안 가려고 하죠. 믿음의 길을 안 가려고 하죠. 복음의 길을 안 가려고 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길을 안 가려고 하죠. 세상에 번쩍거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무엇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면 다 어떻게 되냐면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성숙한다 라는 것은 중심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이 되라고 하시는데 선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의 중심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계속 공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귀한 집 자식도 부모가 되면 종이 됩니다. 자식이 중심이 돼서 자식에게 모든 걸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 중심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뭘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근데 뭐라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축복의 문이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의 것을 구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뜻이 모이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으로 살아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무너지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가 기준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드라마 보는 기준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드라마만은 반드시 봐야 되는 기준. 그 시간 그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TV 앞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어렵겠죠. 근데 기도의 기준이 있다면, 예배의 기준이 있다면,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전도의 기준이 있다면,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들과 같은 길을 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루트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이세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가면 분명히 이것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 기준을 같이 가지고 가기 어려울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서 하루에 1시간 드라마 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이 두 가지는 부딪히는 거라니까요. 두 가지가 공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재밌잖아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든, 뭐 인터넷이든 뭐든.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버려야 하죠. 그래야 비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세상 온갖 잡것, 뭐 드라마, 연예인, 막 성령의 사람이 그거 다 관심 많겠어요? 그럴 턱이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역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다 버려야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새가 어떠냐면 무거우면 날기가 어려워요. 제 동생이랑 어디 한번 공원에 갔는데 제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친동생이. 닭돌기라고, 닭돌기. 비둘기인데 막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닭돌기라고. 저 그렇게 부르냐고. 닭돌기라고. 구약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날지 못하는 새는요 부정하다. 타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날지 못하니까. 새는 날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신앙인도 비상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이거를 관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인은. 땅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래도 주님 바라보고 가야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 어떻게 가셨냐? 주님 복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제자들을 지극히 그 뭐라고요? 그죠? 그 어부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발도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고 주님 성경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들을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제자들을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높여주면서 갑니까?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많은 이들을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이신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이 되신 거예요. 본이라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이 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이거다 라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영광도 뭐가 부모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나도 커가지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너 나중에 시집갈 때 꼭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라고.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리에비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크면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변화시켜주세요. 그를. 때가 되면 승리자가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도 힘들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제사가 잘 안 되고 막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 되고 이스마엘이 막 그 이삭 막 괴롭히는 거 보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골치 아프고 왜 힘든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새 포도주가 나오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도 또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능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죠. 열매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여, 제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8장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 25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가 맏아들이 됩니다. 그 뭐라고요? 이 맏아들은 축복의 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에서는 별로 축복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것을 다 야곱이 에서에게 주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통해서. 그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다른 형들이 다 축복을 받듯이 그렇게 축복의 문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열립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러분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장자이고 당신이 아브라함이고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저희 이모를 전도하려고 차를 사주더라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언니가 예수 믿더니 너무 막 사랑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언니가 막 이러고 있는 사랑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막 신앙이 막 불교 신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는데 엄마 그래도 교회 한번 가야지 막 계속 말을 한 거예요.
할머님이 차에서 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차에서 야, 차 세워라 이래가지고 밖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 어머니가 차로 조금씩 살짝 가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또 모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 계속 또 기도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또 뭘 신비한 걸 또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 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나자빠지시더니 갑자기 막 시골로 갑자기 도망가시더니 나 예수 믿겠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또한 우리가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이 굽이치는 역사 가운데서 사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랑의 열매와 같은 믿음의 열매와 같은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그 사랑을, 그 겸손을, 그 섬김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천만인이 복을 받고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들이 되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또한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